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하나 더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늘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마땅하시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며 그렇기에 온전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기에
주님을 바라봄이 당연하고 또한 마땅합니다. 주님을 향해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바란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어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침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굴에 장사하시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하기를 원했던 몇몇 여인들의 또 환심과 또 그 간절함이 오늘 예수님의 장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딱 이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모두가 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그는 부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 소개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로서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던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희하였던 자다. 즉 숨어 있었던 자다. 그렇게 요셉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네 복음서의 요셉에 대한 글을 종합해서 보면 그는 먼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자로 그 당시에 산헤드린 70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지위와 또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명예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긴 하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단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돌이라고 하는 말은 용기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의외였지만 그러나 용기 있게 아무도 요구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담대히 빌라도 앞에 나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나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요셉에 대한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에 반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배반자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요셉도 역시 신성모독죄로 몰릴 수 있었던 그런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황제를 거역하는 정치적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시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죄로 몰릴 수 있었던 위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과 이런 그 형편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했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친인척들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러한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단돌이 나서서 지금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갖고 있었던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신앙적 양심이 그를 머물러 있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단 속에서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겨왔던 모든 가치들, 즉 세상적인 부나 명예나 인기나 사회적 지위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죽겠노라는 결단 속에서 지금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생명을 버리고자 하면 구원하리라.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움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만을 따른다고 하는 결단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가치와 또한 내 욕심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이런 결단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결단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롯이 이제는 주의 뜻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삶은 드림의 삶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쓰려고 했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자기 자신의 영원한 땅임을 의미하는 그런 무덤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의 무덤은 가족 무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들과 연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감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막벨라굴 아시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 사라가 죽자 막벨라굴을 돈 주고 샀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땅 소유로 삼았다는 것이지. 그리고는 아브라함도 그 굴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한 리브가도 그 굴에 함께 묻혔습니다. 야곱과 레아도 그 굴에 묻혔습니다. 이런 조상들과 함께 묻힌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아주 저들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을 지금 아낌없이 내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주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자로 주님 앞에 드림이 무엇이 아까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결단할 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어린 소자에게 하는 모든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즉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내 이웃에게 나의 삶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곧 주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눔의 실천을 포함하고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된 유대인들은 고르반, 나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모에게 드릴 것 안 드려도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겼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내 주변에 이웃과 함께 나눔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고르반을 외쳤던 저 거짓된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지. 작은 자에게 사랑을 나누고 작은 자에게 마음을 나누고 작은 자와 함께 삶을 나누니 곧 주님을 향해 드림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가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 그것은 내일을 결단하는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곳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두 여인이 예수님 묻힌 곳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앉아서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회한, 슬픔, 절망과 실망, 속상함,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저들의 마음 속에는 내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기름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에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일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다짐하고 내일을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내일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결정짓게 하고 그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내용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래서 내일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일을 다시 한번 미리 살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압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향기로 편지로 다가가야 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일 주님과 함께 최고의 하루를 살아보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 속에서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그려
보아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감정의 찌꺼기에 파묻혀 내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속상함과 오늘의 그 분노와 오늘의 그 실망과 절망 속에서 다시 내일을 시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자들이고, 그렇기에 내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최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또한 감동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하루가 되기 위해서 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내 손끝 하나를 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 데서부터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가족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성도로서 그렇게 내일 너에게 다가가겠노라. 그렇게 내일 너와 함께 하루를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꼭 되어줄 수 있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는 까닭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결단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복됨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참된 드림의 삶을 살며 또한 주님을 향해 내일을 결단하는 삶을 살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되심이 또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그 아름다움에, 내일의 그 풍성함에, 내일의 그 복됨에 오늘 이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영을 정성으로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린 손길 그 삶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더욱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최고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치유 회복의 은총 속에 새 힘을 얻는 저들 모두가